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날이 참 더운데요. 더운 날씨에 또 예배자에 나오셨는데 말씀이 또 긴 거죠. 40분 말씀 막 전하면 아무리 듣는 은혜로운 말씀일지라도 또 더운 날씨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아멘이 크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 이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냐 좀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장 하나를 보여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문장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이 질문에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답을 하고 있는데요. 붉은색 글씨만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나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갈래가 있고요. 성품.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행위. 성품과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선하신 행위.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두 요소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두 가지 요소, 이것이 우리에게 다 담겨져야지만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 관련된 흐름을 제가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약된 문장.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입니다. 저기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할머니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분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드님이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한국에 어머니 혼자 사시니 아들이 어머니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조금씩 이렇게 붙여드리면 좋겠는데, 아니 이 아들이 미국에 넘어가고 나서 돈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이 얼마나 그 아들 욕을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아들이 매달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함께 어머니가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돈을 수표로 만들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수표의 가치를 모르시다 보니까요, 아들이 보내준 편지와 그 수표를 차곡차곡 농에 쌓아놓고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휴먼 계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먼 계좌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통장에 내 돈이 들어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돈이 한국은행에서 추정하기로 2,400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휴먼 계좌.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있더라고요. 68,253원이 있더라고요. 휴먼 계좌에 68,253원. 별 돈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통장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68,000원이 통장에 있다. 야, 이거 은근히 기분 좋던데요. 은근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할머니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너무 우리 영적으로 궁핍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사용하는 천국행 티켓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선교사님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이번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싸게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려고 정말 인터넷에 몇 달 전부터 계속 수시로 들어가서 싼 거 나오는 걸 찾느라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싼 게 나와서 찾아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다들 외국 나갈 때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십니다. 자,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핸드폰에 담아두거나 혹은 프린트를 해서 서랍에 여권과 함께 이렇게 잘 이제 보관해 두죠. 평소에는 꺼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꺼내보느냐? 공항 갈 때, 출국할 때 여권이랑 티켓 들고 공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서랍 깊숙한 곳 가운데 넣어두고 천국 갈 때 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내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안 되고 영향력이 없고 은혜를 안 끼치겠습니까?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 것 같이 살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큰 죄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고 배려하며 살고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바뀌어진다. 당연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매주 교회 오셔요. 목사가 한 주간 막 끙끙거리면서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목사가요 한 주간 이 복음의 말씀을 막 깨닫고 깨닫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는 말씀을 신나게 여러분 앞에 떠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만 오르지. 안 그러세요? 그래 너 착했다, 넌 좋겠다, 넌 잘났다, 복음의 능력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넌 참 좋겠다 그러려고 여기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좀 느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도전을 받으라고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금요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막 찾다가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님이 옥중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건데요. 이분이 해외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한국 교회 안에 패배 의식이 너무 짙게 배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 재정이 없다, 일꾼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마다 난무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본인은 그 어려운 터키 땅에서, 그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복음을 위해 힘쓰며 나아갔는데 이 한국 땅은 지금 그러한 현실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진짜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전해지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지 내가 한번 보이리라 오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셨냐면 승용차를 안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신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참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하십니다. 부흥회를 하고자. 부흥회가 은혜롭게 다 끝나고요. 당연히 초청한 교회에서 이제 부산역으로 선교사님을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택시 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과 장로님과 선교사님 세 분이 택시를 타고 부산역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30분 동안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택시기사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복음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산역 근처 길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택시기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주변 친지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고작 만나면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는 수시로 들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라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왜 그분 주변에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을까요? 정답은요,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바꾸어주고 새 삶을 열어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준 복음의 능력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내 남동생, 내 남동생의 아내에게 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기도한다고 교회 한번 나가라 말만 했을 뿐이지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여러분만 천국 백성 되면 끝나는 건가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만 이 땅 가운데 누리면 그건 되는 건가요? 혹시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성경 묵상 많이 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혹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에게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요, 이 로마서의 말씀 16장까지 쭉 전할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복음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처럼 어느 누구를 만나든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진단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의롭게 여겨주시고요, 기뻐하여 주시고요,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에 대해 알아가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풍성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같이 해요. 대신 주 안에 모든 것
복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믿습니다. 복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구하며 나아갈 적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하나님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이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목양의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휘가 맞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담겨져 나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복음의 새 옷을 입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며 나아가며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며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며 닫힌 것을 열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로마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누며 나아감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서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은혜가 복음을 의지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어 그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